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의 나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서 24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5절이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인데요. 이 지혜가 너무 높아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 못 알아본다 이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흩어지면 망하고 이제 모이면 합해지면 산다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뭉치자 그러죠. 뭉쳐야 돼요. 그래서 일치단결이란 말을 쓰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교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가요. 애국으로 가면 부인도 따라갈 거고 또 거기 가서 낳든지 또는 여기서 난 자녀들을 데리고 가든지 가죠. 가면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자기 주장을 세워버리면 합심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선교지 가서 엄청난 그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되거든요. 선교사님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또 그 선교사 부인도 하나가 되고 자제들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 그거를 일치한 심령이라고 그래요. 일치한 심령을 예수님이 이제 각 사람마다 주시는데요. 각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예수한테 일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한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하나처럼 되는 거, 한 사람처럼 되는 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예요. 지혜.
예. 그래서 지혜로운 민족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으로 행하죠.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 집안은 하나로 움직이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죠. 그래서 승리하는 선교사가 되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국내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서 아이들이 속을 썩이면 선교하기 참 힘들죠. 그러면은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지혜죠. 그러니까 마누라는 자기한테 맞추라고 할 거고, 남편은 또 자기한테 맞추라고 할 거고, 아이들은 또 자기들한테 맞추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까부시고 각자가 예수한테만 맞추면 되거든요. 근데 예수한테 안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에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일치한 마음이라고 그러죠. 일치한 심령. 일치한 심령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흥되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부흥되는 교회는 그 숫자가 10,000명이든 1,000명이든 10명이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한테 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마음에 맞춰서 일하거든요. 예수님 마음에 맞춰서 일하니까 10사람이 다 똑같이 예수님 마음에 맞춰 일하니까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안 되는 교회는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다 자기 마음에 맞춰달라고 그래요. 목사를 끌어다가 자기 마음에 맞추려고 그러고요. 그래가지고 단합이 안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예수님과 일치가 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한 교인들을 데리고는 예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제 사람을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들이 예수님하고 손발을 안 맞춰주면 예수님 일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발 맞출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를 부정하나요? 안 하지. 안 하고 자기 고집만 세우면은 그 교회는 이제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발전하려면 교인들이 전체 자기를 버리고 예수 마음으로 통일이 돼야 돼요. 나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는 게 강해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를 버리질 못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맞출 생각보다는 자기한테 맞추려고 그래요. 교회를 뜯어서 자기한테 맞추려고 들어요. 모든 거를 자기한테 맞추려고 드니까 교회가 발전하겠어요? 안 되지. 발전이라는 거는 교회가 부자가 된다, 땅 사서 교회 짓는다, 이런 의미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지셔야 되는데 건지지는 못해요. 그래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마음에 맞출 수 있는 일치한 마음을 주세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마음을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 마음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일치한 마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거든요. 목사님들도 유심히 쳐다보고 장로님들도 보고 집사님들도 보고 다 유심히 보지만은 예수님한테 일치함만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자기 사랑에 겨워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런데 이제 적어도 목사 정도 되면, 장로급 이상 되면은 예수님한테 맞춰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설교를 들어보든 뭐를 들어보든 다 개인들에게 맞추려고 그러죠.
지금은 뭐 음식점도 소비자 패턴에 맞춰야 되고, 옷집도 소비자 취향에 맞춰야 되고, 이렇게 다 개성을 존중해 주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떠받들음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자기를 버리고 예수한테 맞춰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미련하고 우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하도 높아갖고 미련한 자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몰라요. 그게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요.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다 하나님한테 맞추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는 세상이 아니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께 맞추는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이 스스로가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맞출 수가 없어요. 자기를 처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맞출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맞출 수가 없어요. 미련한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예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못 알아봐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항상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한테 다 맞춰야 돼요. 안 맞춰주면 난리 나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를 맞춰주는 대로 가요.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그러면은 그게 미련한 거예요.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맞춰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한테 맞출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못 맞춰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내 속에다가 하나님하고 맞출 수 있도록 일치한 마음을 주세요 하고 구하면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갖고 하나님하고 일치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하고 일치한 마음이 딱 돼가지고, 그래서 일치한 마음이 돼서 이제 하나님하고 맞출 수가 있게 돼요. 그렇게 교인들이 다 교회 와서 이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한테 일치한 마음 가지면 다 똑같이 하나님한테 마음을 맞추고 살죠. 그러면 그게 한 마음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한 뜻이 나오는 거고, 한 뜻에서 한 생각이 나오는 거고, 한 생각에서 하나의 말이 나오는 거고, 하나의 말에서 하나의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순전하다고 그래요. 순전하다. 그래서 교인들이 날이 갈수록 순전해져야 되거든요. 순전하다는 걸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예수님께 이제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의 얼굴빛이 딱 비춰지고 성령 각성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하게 돼요. 예수님,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속에다가 한 마음을 줘요. 하나의 마음을 줘요. 하나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딴 마음일 수가 없어요. 한 마음이에요. 내가 예수님하고 맞추면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통해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똑같이 한 마음이에요. 생각도 똑같아요.
말도 똑같아요. 예, 목표하는 것도 똑같아요. 뜻이 같으니까. 행동도 똑같아요. 하나처럼 움직여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한 마음.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하다. 미련한 사람은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그저 자기 마음이 중심이 돼가지고 목사를 끌어서 자기한테 맞추려고 들고 옆에 사람을 끌어서 자기한테 맞추려고 들고 그러니까 내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한테 맞추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돈을 빌려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이게 자기한테 맞추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온갖 방법을 다 써서 이제 하나가 되죠. 그거를 음부의 권세라고 그래요. 마귀와 하나가 됐다고 그래요. 예수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가 된 거는 천국 사람이지만 예수 마음이 안 들어가서 하나가 된 거는 뭐 선물을 주니까 하나가 됐든지 또는 친구를 삼았으니까 밥 한 그릇을 사줬으니까 커피 한 잔을 줬으니까 나한테 돈을 빌려줬으니까 내게 이익이 되니까 이런 걸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서로 남남으로 살다가 나한테 잘해주면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산으로 같이 다니는데 등산하는데 한 마음, 어떤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는데 한 마음, 이래갖고 그거를 동호회라고 그래요. 서로가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이 어울려 다니는 거죠. 그런 한 마음은 이제 인간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인간이 하나님과 한 마음 되는 거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꾸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걸 꾸미려고 했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채우려고 노력하는데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한 마음이 되는 거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내가 하나가 되는 은총을 주셔요. 한 마음 되는 은혜를 받아야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면은 세상을 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한 마음 되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기도문을 써줘요. 일치한 마음을 구하라고. 그래서 매일 읽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읽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으라니까 읽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이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죽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못 알아봐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그걸 알아보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이 나타내야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요. 성령이 온다고요. 성령의 각성이 와가지고 아하,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이 한 마음 되는 것이
참 높은 지혜구나. 아, 이렇게 되면은, 아, 인간은 뭐든지 해낼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심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러셨어요. 아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내가 갖춰야 되는구나. 그게 한마음이구나. 이것에 주력을 해야 돼요. 교회 와서는 예수님과 한마음 되는 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한마음 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한마음이 되느냐 되는지를 몰라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함 속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잠언서 24장 읽으신 말씀 속에 지혜는 7절이죠.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힘이 없으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대치를 해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또 이거를 천국 성문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천국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데 자기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열어달라고 할 수 없어요. 왜? 한 마음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예수와 한 마음 되자 하는 것을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예수 앞에 매달려 갖고 예수님 일치한 마음을 주세요. 일치한 마음을 주시고 새신을 주고 몸에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준다고 하셨잖아요. 나한테 일치한 마음을 주세요. 일치한 심령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해야죠.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죠.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된 사람은 동일한 보조를 취해요. 노아의 7 식구라고 했잖아요. 노아의 7 식구가 어쩌냐고요? 노아는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됐어요. 그 한 마음을 노아 부인도 받았고 큰아들도 받았고 그 부인도 받았고 둘째 아들도 받았고 그 부인도 받았고 셋째 아들도 받았고 그 부인도 받아갖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의의 후사가 되게 하신 거죠. 세상의 모든 사람 다 숨을 당하고 다 죽었죠. 그리고 그들만 이제 의의 후사로 새로운 이제 세상에 그 인간의 씨로서 이제 살아남게 된 거죠. 그 얼마나 축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한 마음 되는 것에 주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미련하니까 막 우격다짐으로 너 나한테 마음 맞춰. 깡패가 그러죠. 깡패가 자기하고 마음 안 맞추면 갖다 막 때려가지고 마음 맞추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선물을 줘갖고 마음을 맞추게 하려고 그러고 하여튼 가지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맞추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맞추는 거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음부의 권세가 되고 하나님 그건 안 받으세요. 그건 바벨탑을 쌓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치는 감사, 예수의 성품 받아서 감사하는 예수의 성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한 마음 되어주세요. 예수님 마음이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이 소리예요. 내 마음을 50% 예수님 마음 50% 합해갖고 한 마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맑은 물, 나는 똥물이야. 똥물하고 맑은 물 합하면 똥물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거는 다 죽여버리고 예수님 거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 걸로 나를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열심히 감사하며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속에다가 한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한 마음을 집어넣어줘요. 한 마음이 들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와 한 마음이 된 분량만큼 한 평 가졌으면 그만큼 일하시고, 만 평을 가졌으면 그만큼 일하시고, 억만 평을 가졌으면 그만큼 일하시고, 1조만 평을 가졌으면 그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전부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 마음하고 내가 하나가 되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22절에 나옵니다.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니라.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렇게 이 말씀을 못 알아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건데요. 일치한 마음 주셨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한 마음이 들어오면 이제 마음만 있으면 뭐예요? 능력이 없잖아요. 이제 능력도 줘야 되고 그래갖고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서 완전히 그 한 마음대로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죠. 위기예요. 이런 위기 때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 있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건지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못 알아보니까, 미련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까. 성경에 그랬어요. 미련한 자에서 미련한 걸 베끼려고 절구에다가 놓고 막 쪄도 미련함이 베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바뀔 수가 없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아요. 나라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멍하게 쳐다봐야 돼요. 왜 그러냐? 마음이 합해지질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앞에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는 좀 어린애들이죠. 뭐 맨날 그 어린애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사랑 타령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소리를 들여다보면은 전부 자기 일에 급한 거죠. 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기도는 300명을 가졌어요. 한 마음이 된 사람은 300명.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인간적으로 한 마음 되는 거 말고, 예. 인간적으로 한 마음 되는 거 말고, 예.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 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는 예, 오늘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받아서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색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갖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을 받들어주는 아내가 되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관계가 없어요. 자기 문제가 급하고 자기 혈육의 문제가 급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게 감사를 해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한마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천국에 보내고 싶겠죠? 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러면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야 돼요. 한마음이 되어야 한마음 된 사람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마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 일을 못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돈 버는 것도 뜻이란 말이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가 아무개를 통해서 큰 돈을 벌으리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저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자식들을 건지고 싶어도 예수님이 함께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자식들을 건져지지 못해요.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한마음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한마음을 순전한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한마음이 안 되는 걸 영악스럽다고 그래요. 사특하다고 그러고 사악하다고 그래요. 한마음 돼야 돼요. 한마음 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부자 되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부자 되고 싶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개를 부자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마음이 안 되면 한마음이 될 때까지 절대로 못해요. 그건 한마음 되는 건 인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음을 만들 수는 없어도 구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한마음 되게 해달라고 구해서 한마음이 되면 내 육신의 마음이 나를 주장을 못해요. 이제는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가 돼요.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주장하셔갖고 그 사람을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한마음 된 만큼. 그런데 이게 기독교인데, 예? 기독교가 아직 뭔지도 몰라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게 바로 뭐냐? 미련해서요. 미련한 사람은 크게 보이질 않는다 그랬어요.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너무 높아서. 너무 높아갖고 그게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들여야죠. 한 마음.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내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하나님 마음 가지고 와서 나를 점령을 해갖고 완전히 이제 그 통일을 해서 내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마음으로 내 몸을 길들여갖고 예수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움직이는 게 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움직여서 나를 통해 나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님이 그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한 마음이에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돈 벌어서 이제 선한 일을 하고 싶으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한 마음 된 사람 속으로 들어와 갖고 그 사람을 움직여서 가서 돈을 벌어서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돈 버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적으로 벌든지 아니면 마귀적으로 돈을 버는지. 마귀적으로 버는 거는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등쳐먹고 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버는 거는 성실하게 벌긴 하는데 깜냥껏 버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다 도둑질하고 사기치나요. 깜냥껏 벌어서 자기 집안 식구 먹여 살리지. 예, 그런 식으로는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다 이루신다고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일치한 마음을 반드시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기도문을 써드렸거든요. 근데 그냥 건성 읽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못 알아봐요. 밀어내서. 성령은 동일한 영이거든요. 성령은 말씀을 깨우치는 영인데 자기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걸 못 알아봐요. 그래서 내가 늘 의심하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인데 왜 못 알아보느냐.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 그거예요. 돈 벌고 싶으면 한 마음이 되라. 그러니까 내 걸로 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이 내 속으로 확 들어와갖고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는 거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예수님이 운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죠. 임금한테 사무엘이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얘기했어요. 아멜렉을 씻어내기지 말고 진멸해라. 뭐 과일나무든 뭐 양이든 소든 거기에 붙어있던 것들은 새그리 다 진멸시켜라. 씻어내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 사울이 그 말을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느냐.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전부 건달, 양아치, 조포, 무신론자 이런 인간들을 끌어다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는 게 아니고 마귀와 한마음 되고 지들끼리 한마음이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불순종한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을 폐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시간을 예수와 한마음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음 되는 것을 싫어하고 뿌리친 것을 보시고 이제 버리시면은 이제
사울처럼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한테로 가시는 거죠. 그게 무섭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섭게 생각해라. 그렇게 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오늘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와 한 마음이 되라. 예수와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이 되는 게 뭔지를 깨달아라. 알아야죠. 한 마음은 밭에 감춘 보화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 되는데, 나의 소유를 다 판다는 뜻이 뭐냐? 내 운전대 버려야 돼요. 내 운전대 버리는 거는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운전대를 버려줘요. 운전대 버리면 예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은혜의 보좌로 이끌어 주셔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 속에 불같이 한 마음을 주어요.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어요. 예수 마음이 합해지는 게 한 마음이에요. 예수 마음이 합해져서 그쪽으로 굳게 서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마음.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서 전도를 해내느냐? 예수와 한 마음 된 사람만 전도해요. 누가 하나님 앞에 물건을 받아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느냐? 한 마음 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 뜻을 다 이룰 수 있느냐? 나라의 위기를 건질 수 있느냐? 한 마음 받은 사람. 예수와 한 마음이 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전심으로 매달리는 감사인데,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그걸 얻을 수가 없지요. 한 마음이니까. 그래서 22절의 말씀 다시 읽게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예수님 뜻을 다 이루는 사람 되고 싶으면, 예수님 덕분에 부자 되고 싶으면, 예수님 덕분에 형통하고 싶으면 한 마음이 되도록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심정적으로 하나 되어갖고 그 예수님이 말할 때 그 말을 받아서 수긍하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몸이 되라 그래요. 사울은 아무 사람이나 붙들어 매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전되려면 걸러내야 돼요. 예수하고 합해지지 않은 마음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걸러내셔야 돼요. 걸러내시고 예수와 합한 사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하고 한 마음이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갖 사람을 다 교회로 불러들이죠. 불러들여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동안에 예수의 마음하고 합해지려고 그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한테 울부짖어서 한 마음이 된 사람, 하나처럼 예수하고 움직이는 사람,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갖춰진 사람으로 이제 만드시죠. 그렇게 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데요. 그거를 이제 준비시켜갖고 그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기다려줬다가 안 되면 다 이제 잘라버리셔요. 제해버리셔요, 하나님. 제해버리시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 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해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 준비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대업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 명을 구원하실 것 같으면 먼저 부른 사람들을 기회를 줬는데 그걸 싫어하니까 다 쫓아버리는 거죠. 다 이제 제거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보내셔갖고 그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겠죠. 거기서 이제 다윗 같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바울의 한탄이 있어요. 또 바울의 한탄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9절에요. 17절부터 읽을게요. 2장.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수와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 몸에 고생도 좋고 고통도 좋고 고초도 좋고 온갖 아픔이 와도 좋다 이거예요. 다 내 몸으로 그걸 다 받아 삼키면서 예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다 이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 주인의 즐거움에 전심하는 사람, 내 아픔보다도 주인의 즐거움에 전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에요. 밥을 먹어도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 먹고, 잠을 자도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고, 행동을 해도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앞에는 예수님이 항상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웃는 거지, 자기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유심히 살펴서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의 얼굴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항상 자기 아픔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자기 속의 아픔. 나는 이거 얼마나 불쌍한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피곤한가, 얼마나 아이고 참 가련한가. 자기 자신만 쳐다보는 사람들은 주인을 볼 틈이 없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쳐다봐서 예수 얼굴에 웃는 걸 보면 웃는 걸 받아들이면 한 마음이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돼. 그거 받아들이면 그게 한 마음 되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항상 자기 앞에 항상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이렇게 드러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게 안 보이고 맨날 자기 아픔과 자기 슬픔, 자기 고통 그것만 보이는 사람들은 예수와 한 마음 될 수 없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한테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이사야 그랬어요. 종이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을 봐야지 마음을 맞출 수 있지요. 그 예수의 얼굴빛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안 쳐다봐야 돼요. 자기 아픔을 쳐다보면 안 돼요. 근데 늘 자기 아픔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 볼 틈이 없지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야 너는 나한테 마음을 안 맞추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너를 통해서는 안 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남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야 너는 나하고 마음이 합해졌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돈 벌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축복받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자기 아프고 자기만 쳐다보니까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한테 마음 좀 맞춰주세요. 네? 나 이런 그럼 하나님 안 맞춰줘요. 그걸 나를 버리고 주여,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윗을 보고 내 마음이 합한, 네 마음이 합한 자가 아니고 내 마음이 합한 자. 솔로몬한테 지혜를 줄 때도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지, 하나님을 꺾어서 자기한테 맞추려고 드는 것은 마귀 새끼다 이거예요. 마귀 새끼가 그렇게 속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니 하나님이 그 사람 중에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거예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로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거 봐요. 예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예수의 기쁨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봤더니 이런 양을 위해서 울고 계셔요. 예수님 왜 울으세요? 저기 저 양이 저렇게 지금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누가 가서 저걸 해야 되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세요. 그래, 가거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양을 찾았어요. 찾았더니 뭐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읽을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주인의 즐거움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게 가만히 있다가 예수님 얼굴 쳐다보니까는 저기 저 건너편 가게 주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곧 죽는다. 저 사람 누가 전도할 거니? 한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하고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갖고 가서 그 사람을 간절히 전도해갖고 예수 믿게 만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있잖아요. 찾도록 찾는다. 기필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전도해내면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저 맨날 자기들의 마음에 아픈 것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뭔 그렇게 피해를 많이 당했는지 피해 보상을 해달라고 맨날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를 못해요.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 찾으려고 막 하잖아요. 가면은 그게 주인 즐거움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갖고 오면 주인이 얼마나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만족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요. 돈을 벌면 기쁘죠? 그런데 돈을 벌어야 기쁜 딱 쳐다봤더니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울어요. 누가 저 사람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갖다가 주는 거. 그때 예수님 웃을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웃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예수님을 웃게 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성문 앞에서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그래 그때 네가 나를 즐겁게 했지. 맞아 내가 너 알아.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고요. 예.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너무 그 이치가 높아서 못 알아봐가지고 맨날 자기 아픔만 보다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죽어갖고. 예수님 저 참 고난 속에 살다 왔어요. 예수님 저 왔어요. 그때 예수님 난 너 몰라. 아주 그냥 쌩까버려요. 깜짝 저를 모르세요? 저는 일평생 예수님 사랑을 얼마나 노력했는데 너 내가 사랑한 적이 언제 있니? 너는 나에게 나의 즐거움에 나를 즐겁게 한 적이 언제 얼마나? 내가 울고 있을 때 너 나한테 기쁨 줘본 적이 있니? 내가 영혼을 건지려고 아무개 건지려고 그렇게 건지려고 그렇게 할 때 너는 거기 내 곁에 있었니? 너가 돈이 없어서 그냥 절망할 때 너 그때 내가 거기서 너한테 마음속에 그거 하기를 바랬는데 너는 나한테 눈길도 안 주고 그 사람 허물을 적쳐내면서 그런 인간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니? 그게 다 드러난다. 난 너 모른다. 탁 하고 닫아버리면 할 말이 없죠. 성문에서 말을 못한다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말씀이 그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넘치는 감사로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부하자는 거죠. 그 얼굴을 봐야 예수님 사정을 아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잘 때까지 잠속에서라도 예수의 얼굴을 쳐다봐야 돼. 예수가 나를 보고 웃고 있는가? 울고 있는가? 예수가 어떤 마음으로 계신가? 얼마나 괴로울까?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불신자예요. 하나는 아주 그 파렴치 아니고 하나는 미신에 푹 빠져 있어. 예수 믿는 하나님 아들들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건 눈 하나 까딱 안 하지. 그건 대개 사정이야 하고 이렇게 매몰차게 쳐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 예수 얼굴 안 쳐다보니까 두 다리 뻗고 잠들어. 하나님 죄송해요. 우리가 변변치 못해서 예수님께서 잘난 거 원하시지 않고 예수님 마음으로 합하면 내 뜻을 다 이루려고 그랬는데 나라도 예수님 마음에 합했으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를 건질 건데 죄송해요.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오직 하겠어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 그만큼 어리다는 얘기겠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사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함께 한 거예요. 디모데는 바울이 자기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아버지죠. 그렇지만 자기 친부모 이상으로 이렇게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자기 아픔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던져버리고 오로지 바울의 아픔과 함께하고 바울은 또 예수의 아픔과 함께하니까 예수의 기쁨 속에 함께 그리스도의 일만을 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노부정이나 생각하고
자기 미래나 생각하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수와 한마음이 된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웃게 만들어주지를 못한 사람들, 나는 너를 모른다. 잠언서 24장 7절이죠.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성문에서 예수님 나 문 열어주세요 그럴 때, 나 너 모른다 그럴 때 유구문 입을 열 수가 없다.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얼마나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마음에게 합하세요. 합하시고 땅에 있으면서 예수 마음으로 합하면 예수가 웃는지 우는지 다 보여요. 예수님을 웃게 만드는 쪽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 그 반열에 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기 아픔에 겨워서 자기 아픔만 쳐다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 설 때 입이 있어도 말이 안 나온다. 무서운 일을 겪을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떠나가라 하리라. 말을 못해요. 말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